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예수님 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 위에 이 땅에 오신 분,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주님의 큰 역할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용어를 표현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너는 세례를 베풀라고 알려주었지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즉 세례를 주다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요한에게 알려준 예수님의 역할을 하나님은 뭐라고 정의하셨느냐?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푼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친히 누군가를 세례 주신 일이 없습니다. 물에 집어넣고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분을 보고 이야 저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 이거예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수님의 역할에 의하면 그분은 무엇을 베푸는 분이다? 성령을 세례를 베푼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알려주셨으면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중요한 것이니까 알려주었을까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알려주었을까요? 너무 쉬운 거 물어보죠? 예. 중요하니까 알려주었겠죠. 우리가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믿으면 끝이냐 이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보면 성경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다. 주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아.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젖으로 먹였다. 젖 먹는 신앙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뭔가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왜 믿음이 없을까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없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게 없어서 그래요.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는 성령 세례입니다. 신앙에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저렇게 못 믿지? 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 사람이 독해서 그런가? 저 사람은 뭐 열심히 뭔가 지성이 많아서 그런가?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그런가? 아니요.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다릅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보십시오. 인류에게 하나님은 원래 죄 없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무너졌어요. 이로 인해서 결국 노아 때 홍수로 심판했지만 살려주려고 또 살려주었어요. 마침내 또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세워서 또다시 또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었어요. 그런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뭘까요? 원하시는 것은 백성답게 살다가 이 죄 있는 세상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는 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여기에 더 필요한 게 있는 겁니다.
더 필요하다는 의미는 구원의 길에 예수의 피 말고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 그런 의미의 더 필요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것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구원의 길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럼 흔히 하는 말이 거듭났다 그래요. born again. 중생이라 그러죠.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거듭난 것으로 끝났냐 이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끝났냐 이거예요. 그것으로 구원이 마무리됐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나왔잖아요. 내일 죽으실 분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은 복 있는 분일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할렐루야 가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거의 내일까지는 안 가실 것 같아요. 다음 주도 뵈실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시간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남아있는 시간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믿는 것과 함께 이 구원에 마무리하는 것에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이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예수 믿는데 니만 잘난 줄 아느냐? 너가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너 혼자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다느냐? 나도 교회 다녔고 나도 은혜 받아 보았고 나도 그래요. 근데 그 사람과 열심히 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냐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필요한 것인지, 나는 과연 받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내가 거듭나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여기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의미는 다시 나는 겁니다. 거듭남이죠. 중생하는 거예요. born again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의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뭔가의 일하심이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즉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나는 뭐다? 죄인이다죠. 이 죄인된 나는 귀하다 귀하지 않다? 귀하죠. 귀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 보내셨죠. 그런데 그게 믿어지냐 이거예요. 그게 믿어지냐 이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자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 속에 무엇인가 혼합되어져 역사에서 그래 그렇구나라고 인정케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감동이 있고 뭔가 조금이라도 인정이 되어지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저 예수는 저주받은 자야 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이나 요한복음 조금 전에 3장 5절의 말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중생을 얘기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주님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지. 이게 중생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네, 우리 속에 중생이 되어주고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영이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 그래요? 내주하신다 그래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 세례는 별개예요. 기억하세요.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 세례는 별개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했고 고백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세례는 누가 허락하시는 것이냐?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세례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내가 믿음은 가졌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갭이 생겨요.
요 사이에 갭 생기는 걸 채우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중생된 것과 성령 세례 받은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죽으면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님 곁에 십자가 죽었던 강도처럼 오늘 죽으면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삶이 있어요. 내 삶 속에. 그 삶 속에 나는 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끝이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구약 모든 통틀어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보다 큰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 사람 중생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지만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있지만 성령 세례 받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어요. 아직 아멘이 없으신데 또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누가복음 22장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먼저 15장 3절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생겨 있어요? 믿음이 생겨 있어요. 주님을 3년 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란 긴가민가는 있지만 그래도 주님 보실 때 깨끗해졌다, 안 깨끗해졌다?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그럴 때 죄 씻음 받았다 그러잖아요. 깨끗해진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베드로가, 시몬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보고 계셨어요. 사탄이 베드로를 무너지게 할 것, 배신하게 될 것. 그런데 이것을 미리 하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네. 자, 그러면 믿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베드로는 성령 세례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적이 없어요. 이해됩니까? 무엇은 있는데? 믿음은 있는데 받은 적이 없어요. 믿음은 있는데 받은 적이 없다 보니 그러나 결국 사탄의 밀가부로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심지어 저주하는 데까지 갈 수도 있게 되어져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중생이 되었어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도 뒤집어 볶고 싸우고 음란한 자리를 찾아가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원치 않는 것들을 취하게 되어지고 돌아가고 와가지고는 씩씩대면서도 내가 왜 이랬지?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탄이 언제든지 밀가부로도 하는 거에 넘어질 수 있다 없다? 넘어질 수 있게 되어져요. 보세요. 베드로는 뭐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었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죠. 주님께서 기뻐했잖아요.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얼마나 주님이 칭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성령 세례를 받았었다 안 받았었다? 받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후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중간중간 언급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보세요. 여기에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그런데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데 이 성령은 아직 계셔요, 안 계셔요?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죠? 근데 보세요. 여기 전제는 뭐냐면 뭡니까?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들이 무엇을 성령으로? 받을 성령이. 그럼 믿는 자가 지금 먼저입니까? 받을 성령이 먼저입니까? 믿는 게 먼저예요. 성령의 세례는 믿는 자에게 임해. 물론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믿음을 가지면서 이제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믿음을 가지면서 성령이 같이 임하기도 해요. 그런데 먼저 대개의 경우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뒤에 받을 성령이 따로 있어요.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어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대요.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마무리하지 않으신 상태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승천하시고 나면은 그때 영광을 다 받으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와서 처음 만나자마자 뭐라 하시냐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전에 이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아무리 찾아봐도 이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비로소 뭐라고 하시느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사역 이외에 또 하나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세례요한에게 알려준 것. 저 사람은 무엇을 세례로 베풀 뿐이다? 예,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이다. 언제 그것이 준비가 되어지느냐?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드디어 성령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받았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 약 2, 3분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몇 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여기 너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젠 좀 이해되시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도 필요한 게 있다 없다? 필요한 게 있어요.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승천하시고 이것을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까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뒤에 비로소 듣도 보도 못한 성령이 임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2장이죠.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파우 강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처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물의 세례는 눈에 보이는 물로 이렇게 하든지 물속에 들어가든지예요. 근데 희한하죠? 여기 뭐 이렇게 덮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성령이 이들을 온 모여있는 자리에 충만하게 역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는 이와 같이 처음 임하시는 모습에 의하면은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뭔가 충만해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이전에 이들에게도 믿음은 있었다 없었다?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은 있었지만 믿음 더하기 뭔가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했다 이것이에요. 필요했어요. 이 필요함을 통해서 이것이 있은 뒤에는 이전과 이후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 해대기 바빴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때로는 이상하게 오해를 하기도 했고 이상하게 이들은 저주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완전한 광신도가 되어져 버립니다. 광신도란 말이 좋은 말은 아닌데 하나님 안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 되어져요. 그분이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생활하는 게 달라져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뭔가 믿음 더하기에 뭔가 마치 불이 있음 휘발유를 끼워 부은 것처럼 다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은 실패 없이 자신들의 사역을 가게 되어져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믿음의 상태에서는 결국 나중에 얻게 되는 건 실패의 자리예요.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게 되어져요. 이미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이 땅에서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이라는 분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이후에 사도행전은 뭡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전했는지에 대한 행적이에요. 그 행적 속에 보면은 믿음 더하기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것을 꾸준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얼마나 좋아요? 그들이 전담을 받고 믿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교회 다 나와요. 나와서 이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해요. 십자가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기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예, 제가 어려운 거 물어봤습니까? 같이 대답해 주세요. 이들은 말씀을 믿을까, 안 믿을까요? 네, 조금 아직도 대답 안 하는 분들이 한 20명 되네요.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더구나 뭐까지 받았습니까? 세례까지 받았어요. 이걸로 끝납니까? 제가 자꾸 이걸 드리는 이유는 내가 교회 다니고 나도 예수 믿고 세례 받았더러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끝난 줄 알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늘과 땅만큼의 신앙 차이가 있는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침례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자, 이게 필요 없으면 뭐하러 올까요? 그렇죠? 필요 없으면 예수 믿습니까? 그럼 잘 사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믿었다 하고 말씀을 받았다함을 벗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요. 그럼 가서 뭐 하느냐? 성령 받기를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내려요, 안 내려요? 성령이 내리게 되어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성령이 내리게 되어진 이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도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어져서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한 질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후로 사마리아 지역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럼 여기에도 보면은 사도행전이잖아요. 왜 사도들이 뭐하러 따라 내려가겠어요?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수 믿었어? 그걸로 구원의 길을 잘 가까우면 뭐하러 가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 많아요. 나 예수 믿으니까 끝났다고. 목사님 자꾸 걔한테 기도해라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볼 때는 저기 초등학교 아이가 이제 엄마가 너 좀 와서 씻어. 엄마 나한테 씻으라 뭐라 안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같잖아 보이죠? 그래 네가 알아서 하나 보자.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기는 무슨 개뿔이 알아서 합니까? 예. 알아서 하질 못해요. 왠지 아세요? 성령 내리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냥 말씀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뒤에도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 그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따라다녔습니까? 사도행전 9장 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제 믿나이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예수를 만나면서 뭐라 그러느냐? 주여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의미는 지금 그 속에 이분이 자신의 주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자기가 죽이기로 혈안됐던 이 예수가 이상하게 그 순간에 메시아라는 사실이 믿어져요. 이제는 틀림없이 이분이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졌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냐고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믿었으면 끝났어요.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도시로 가게 만들어요. 도시로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17,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이후에 이전에 없어집니다. 나타나질 않아요.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바울을 충만케 해준 거예요. 자, 이것이 필요 없다면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등장할 이유가 없고 주님이 도시로 들어가라라고 할 일도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필요하니까 가게 하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불러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 가운데 무슨 세례를 받은 겁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희한하죠? 이것으로도 잘 될 것 같잖아요. 아니다 이거예요. 더더군다나 이거 이전에는 믿음도 없었잖아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인생의 변화입니까? 근데 주님 볼 때는 모자란 게 있는 것이에요. 네가 나를 믿는 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저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는 아나니아를 시켜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후로 바울의 인생은 우리가 말 하나 많아잖아요. 바울의 그 다음의 인생은 도대체 이 땅의 사람 같지 않은 사역을 펼치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에요. 너네 힘으로는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다 마무리할 수 없다. 너네들의 입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으로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은 힘이 들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사역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9장이죠. 19장 또 가볼게요. 동일한 모습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19장 1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여기도 보십시오. 너희가 믿을 때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열심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믿음이 있으니 믿을 때 믿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부터 확인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린 성령이 있는 것도 못 들었는데요. 그럼 세례는 받았냐? 예, 받았어요. 무슨 세례 받았는데?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그럼 열심히 있잖아요. 믿음도 있고 예수를 섬기잖아요. 그래, 그럼 잘 살아라. 그럼 끝날 것 같죠?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4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도 보세요. 여기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뭘 주기를 원하느냐? 성령을 듣지도 못한 그들에게 마침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안수를 하며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소리 지르면 성령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무엇을 알려드리고 싶으냐면은 여러분들이 지성적으로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구나. 내가 믿는 믿음과 이 믿음과 성령 세례 받는 것하고는 같은 거다 별개다? 별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별개예요. 별개예요. 왜 사도행전에 이렇게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 받으시면서 왜 하나님이 저 세례 받는 이 자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왜 성령 세례 주는 사람이라고 왜 얘기를 하셨을까? 차라리 십자가 질 뿐이라고 얘기하고 죄사함 받는 사람 해주는 분이라고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성령을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그런 이유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음 가진 것이 끝이 아니에요. 왜 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발전되는 게 없을까? 예, 여기 19장에 가면 3절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열심히 교회에 나왔어요. 열심히 뭔가 교회 행사도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냐? 성령이 그들에게 세례를 임해지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 성령 세례는 단순하게 제가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끄집어내가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세례 받는 일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부감 가지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성령 세례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일종의 이게 뭘까요?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것은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허락하실지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중요한 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4장, 15장, 16장에 계속 보혜사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말씀을 하셔요. 16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보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셔야 유익이래요. 주님이 가시지 않아도 믿음 상태잖아요. 근데 가시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은 누가 오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음 가운데도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또 오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침례를 베푸는 분은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의적으로 이러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신 자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보내셔서 세례를 베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땐 성령이 임의적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것이고 두 개는 별개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성령을 보내시고 침례를 베풀어 주는 것이 그분의 역할이고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승천하시기 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여기 보면은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약속했죠?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주님이 세례 받을 때부터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뭐하라 그럽니까? 머물래요. 머물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고 난 뒤에 주님 전하고 다니라는 소리입니까? 하지 말란 소리입니까? 아직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뭔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필요한 게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약속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똑같은 말이죠. 이 성에 머물라, 똑같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을? 뭐 하라? 기다리라 이거예요. 기다리라.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임하시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사도와 함께 모여있는 이 사람들, 주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너희에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있다니까요. 제자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자신이 생활하던 거 다 버리고 주님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기에 있으라 이거예요. 성령 세례 임하는 것은 약속이다 이것이에요. 이 약속된 것을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이 약속된 것을 성취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되어져요. 나중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뭔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렇구나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눈으로 봤습니까? 귀로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해 봤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른 믿음의 길을 가요? 내 의지로요? 그럼 불가능하다니까요. 안 돼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기름 붓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을 받았었던 바울, 에베소 교회도 동일하게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믿은 뒤에 그들도 성령으로 받았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믿은 뒤에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어요.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거룩하신 영으로, 약속의 거룩하신 영이 누구이십니까? 성령이셔요. 성령으로 봉인되었다는 의미는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성도의 자격을 갖췄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에베소 1장 13절 밑에 있는 말씀은요. 왜 에베소 13절 되지? 여러분의 이거 쉬운 성경이네, 쉬운 성경. 여러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무엇을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약속하신 성령을.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령이 우리 신앙에 지금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왜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 두 가지 생각할 요소입니다. 뭐냐면은요, 나는 약속을 받았는가입니다. 여러분 성령세를 받았습니까? 받으신 분 아멘 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보라 이것이에요. 나는 여기까지 와서 마침내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이 되었는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마침내 약속하신 것을 내 속에 받게 되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지금 내 신앙에 필요한 게 이것이 아닌지 살펴보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안주하지 마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거의 절반 이상 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도 못했으면서 그냥 교회 다녀요. 착하게 교회 나오면 적당히 시간 되면 직분을 주고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믿음이 좋은 분으로 인정받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아니에요. 근데 자신의 내면은 늘상 모순적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품고 하지 말아야 될 결정들을 하고 맨날 져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또 져요. 왜 또 난 이러고 살까 또 져요. 뭐냐면은요, 자기의 신앙생활에 승리가 없어요. 자기의 신앙생활에 뭔가 만족감이 없어요.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맨날 패배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뭐. 그러고 살지 않아요. 그러고 살지 않아요. 근데 그러고 사는 거래요.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래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적당히 믿음 가지고 세상도 적당히 사는 거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전부 뭐가 없어서 그러냐? 이것으로 봉인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여러 번 속았잖아요. 이미 아담에게 속았고 이미 그리고 모세를 통한 백성들에게 속았고 얼마나 많이 속아요. 말씀을 주시고 주셔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늘상 다른 길을 가는 걸 봐요. 야, 이대로 안 되겠다. 우리의 영을 보내자. 누구이십니까? 성령이셔요. 예수 너는 가서 십자가 지고 죄는 사하고 성령 너는 가서 확 기름 부어주자. 그래서 저들 나가면 살게 하자. 그래야 저들이 구원받을 것 같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셔요. 하나님의 계획이셔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임하기 전에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필연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람과 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면은요, 요겁니다. 요거. 난 별로 안 필요해. 난 필요해. 요 차이가요, 하늘과 땅을 갈라놔요. 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셔요. 그러나 받으나 안 받으나 그냥 뭐 목사님 설교했지 뭐 저런 사람 가고 나는 그냥 가. 그게요 확 갈라내요.
여러분 속에 왜 뜨뜻미지근한지 알아?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시간상 오늘은 다 못해요. 다음 주에 꼭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약간 맛만 보여드릴게요. 약간.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성령 세례가 주어지면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자, 보세요. 권능이 있어요. 파워입니다. 이 파워를 받게 되어지면 이것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존재가 바뀌어. 어떤 존재가 되느냐? 증인이 되어져요. 희한하죠? 내가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기 너희도 믿음이 있다 그랬죠? 이 너희는 지금 증인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증인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볼 때에는. 누가 증인 자격이 있느냐? 너희에게 권능이 임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뭔가 질적으로 변화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어떤 신비한 것만 얘기해요. 겉으로 보이는 은사라든지 불이 떨어졌다라든지. 놀라지 마시고 제가 크게 소리 지를 거예요. 주여! 이게 권능인 줄 알아요. 이거 권능 아니에요.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뭔가 뭐 갑작스럽게 눈에 보이는 거, 이것도 성령의 역사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권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사람이 내적으로 증인이 되어졌느냐. 그 성령이 하시는 힘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성령이 하신 일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세요.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누구를 증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어요. 병도 고치고 많이 귀신도 쫓아내고, 조금 전에 제가 소리 지른 것처럼 갑작스럽게 이상한 사람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도 하는 것이지만 제가 볼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예요. 외적으로 저 사람이 어떤 은사가 있더라, 병자가 났더라, 손만 대면 막 방언이 나더라.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거의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성령의 사역을 하시고 성령 교단이 있으면서도 잘못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은사적인 측면들,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적인 측면들. 갑자기 부흥사가 돼서 막 그냥 주여 주여 소리. 저도 옛날에 그게 능력인 줄 알았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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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와, 저 목사님 멋있다, 나도 따라해볼까. 그래서 한동안은 신학교 다니면서 목소리도 갈아봤어요. 주여 주여. 할렐루야 뭐 이런. 뭐 능력 있어 보이세요? 진짜 연습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아무도 없지. 할렐루야. 나 부흥사 될 수 있을까? 나중에 은혜를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니 개떡에 개떡.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를.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의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어요. 이게 왜 능력이냐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2000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셨는데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함의 은혜, 그분의 부활하심,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열어놓으심, 심지어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우리를 구원을 위한 즐거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뭐로 얘기하면 되냐면요, 여러분의 어머니하고는 시간을 보내고 경험을 해보았기에 그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게 뭔지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의 고조 할아버지가 얼마나 여러분 사랑인지 알아요, 몰라요? 왜요? 못 봤잖아요. 그럼 능력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걸 알게 해줘요. 눈으로 안 봤어요. 경험을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가 내 속에 알게 되어져요. 말로가 아니라 말로 표현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분의 사역이 내 속에 믿어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길을 열어놓으신지가 깨닫게 되어져요. 왜 이런 말씀을 써놓았는지가, 와, 그래서 이렇게 써놓았구나. 뭔가 빛이 비치는 것처럼 열리게 되어져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맞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마침내 진리의 성령이 능력으로 내 속에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알려주시는 것이 내 속에 채워질 때 뭐가 되느냐? 나는 안 봤지만 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경험하지 않은데 경험한 사람이 되어져요. 마침내 나는 이 사람과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고 밥을 먹은 적 없는데 예수를 위해 죽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져요. 이게 뭐가 가능할까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설득으로 가능해요?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언하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채워지게 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나는 죄인이라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십자가 지신 그분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것은 신비의 영역이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죠.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 신비의 영역 속에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 속에 놀라운 풍성한 것들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 풍성하게 생기시는 유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를 오늘 하나를 얘기해 드리겠다 이거예요. 하나만. 다음 주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음 주에 빠지면 뭐 할 수 없죠. 근데 듣는 분은 은혜고 안 듣는 분은 할 수 없고. 저는 예전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무 뿌리 붙잡고 이거 하나 뽑으면 나도 능력 있겠지. 능력 주소서.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능력 주소서 그랬어요. 이제 깨달아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 부어져요. 할렐루야. 사랑이 부어져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할렐루야.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고 방언 통변 이런 거라 저 얘기하지 않아요.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이런 거라 얘기하지 않아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가 되어져요.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안 받잖아요. 근데 본 것 같은 마음이 생겨요. 더더군다나 그분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생겨요. 심지어 그 애절한 마음이 옆에 있는 자식보다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전과 달라지게 되어져요. 그건 성령 세례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잖아.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머리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십자가가 어떤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근데 여기 아는 건 내 속에 체험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세례로 가능한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져서 우리 속에 부활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내 속에 깨닫게 되어져요.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성경은 그보다 더 희한하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사랑을 측량할 단어가 이 땅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측량할 길이 없는 그 사랑에 부어진 은혜가 어디에서 부어지느냐?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부어지게 되어져요.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에 퍽퍽한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죽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느껴지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데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100%가 아니라 10,000% 확인하게 되어져요. 심지어는 그 사랑 때문에 펄쩍펄쩍 뛰어들게 되어져요. 갑자기 성령이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이 뜨거움을
어디 가서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내면적인 특징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성경의 강조점은 66권이 성경의 강조점은 언제든지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과 사랑은 언제든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에 던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헛것이에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나이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은 무슨 관계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왜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인간을 믿기 때문에 보내주었습니까?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성경 전체는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건 머리로 말은 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다 얘기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데요, 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실감되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뜨거움으로 내 속에 그 사랑에 대한 걸 실감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나는 성령 세례 받았다는데 잘못된 사람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남들 성령 세례 받는 거 구경한 사람.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고 그런 사랑 가운데 있으니 나도 그런 줄 알고 지성적으로 그냥 따라서 얘기한 사람. 교리적으로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다 보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더라, 나보고도 사랑하라 그러니 나도 사랑합니다라 그냥 따라서 교리적으로 읊었던 사람.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향한 사랑의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비로소 우리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믿음의 관계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면서 너 이 돈 쓰고 나중에 나한테 갚을 줄 내가 믿어. 부모가 자녀한테 쓴 돈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으로 했을 뿐 내가 무슨 계산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우리에게 부어지고 사랑이 부어지게 되어지면 계산이 없어져요. 따지는 게 없어져요. 우리 속에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사는 게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져요. 즉, 조금 전에 여러분 보았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왜 증인될 수 있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어머님에 대해서 그 어머님이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돈이 있든 돈이 적든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사랑했으면 그 어머니 자랑스럽지 않아요? 부끄러워서 우리 엄마 왜 왔어? 이럴까? 이건 철딱선이 없는 10대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사랑을 아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왜 믿는데? 말은 표현이 안 돼요.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셔요. 나는 모르겠는데 일단 교회 와보세요.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예수님 사랑할까? 그 사람 틀림없이 사랑이 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차가울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구분할 수가 있었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머리만 뜨겁고 가슴이 찬 사람들이 많아요. 학위를 위해서만, 논문을 위해서만, 자기 지성적인 어떤 이해만을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까요? 몰라요. 입으로는 알아요. 가슴으로는 몰라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만 연결돼야 돼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마침내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실 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가야 너희들에게 유익이라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하신 중요한 일이 원수되었던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이에요.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맺게 되어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가면 뭐합니까? 사랑의 관계로 그 앞에 가야 되죠.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무엇이다?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마침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서 떠나지 말아라.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야지만이 마침내 증인될 수 있다. 그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은혜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이 없는 신앙인은 사실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관계되어 있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그 믿음은 바리새인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사람끼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봉사를 이야기하고 충성을 이야기하지만 가슴 속에는 실감되지 않는 입으로 살아있는 사랑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이 여기에서 여기로 내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로 십자가 지셔서 나를 위해 그래봐야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가슴으로 내려오게 만들어요. 마침내 내 안에 사랑이 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눈물이 나오고, 운전을 하다가도 눈물이 나오고, 하자만 나와도 눈물이 나오고, 은혜자만 나와도 눈물이 나오고, 예수 그런 마음이 뭔가 몽글몽글해져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속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채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베드로전서 1장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여기에 쓴 사람 베드로예요. 나는 예수를 보고서도 예수를 부인했는데 희한하다. 너희들은 보지도 못했는데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는데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즐거워한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나중 가서 겨우 창피한 당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했었는데 여기에 이 편지를 받고 이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지금도 못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무엇이 가능하겠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기에 가능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예수를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만난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만났다는 그 사람 이단이에요. 언제 만나? 만난 일이 없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곳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단지.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 2021세기 살면서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이 사랑합니다. 주님. 예, 주님 저도 사랑하시지요. 예, 사랑 때문에 제가 삽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선물임을 깨달으십시오.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 사랑만 들어오고 나면은요, 아무것도 이 사랑 외에 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은 이것은 그냥 교리적으로 머리에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1000만 번을 외워요. 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가슴에는 없게 되어져요. 결국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스스로의 모습 속에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교회에 나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가는데, 아니면 스스로의 교리에 갇혀져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어요. 권능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주고 마침내 우리로 증인되게 살아가게 한다. 이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은사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뭐 방언도 있고 방언 통변도 있고, 일단 그것은 잊어버리세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면 그만이고, 그건 없어도 예수 믿을 지장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주님 섬기는데 지장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요, 못 살아요. 살지 못해요. 뭐만 사느냐? 자기의 정욕이 살고 못된 성품이 살고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려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랑, 이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기 있는 사랑을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이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성령의 열매 사랑은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있으므로 그 사랑에 의해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 뿐이에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으니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 사랑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사람을 구분해가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신 것에 의해서 사람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나누질 않아요.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빈부와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와 관계가 없습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임을 보게 되었죠. 왜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열매가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람을 나누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으로 저 사람이 이러네 저러네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런 순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성령의 은혜가 부족하구나. 성령 세례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했고요.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표현하신 것이에요. 그분 속에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은혜의 충만함 속에 우리가 살게 되어져요. 이 충만함, 이 그분 속에 있는 이 충만함을 누가 허락하시느냐?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는다. 그렇게 가서 결국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 속에 있는 은혜의 충만함을 알려줘요. 예수님이 어떠한 성품이신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알려주시니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하신 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중생된 것으로 다 끝났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열심히 몇 년을 다녔고 나는 직분이 뭐고 제발 그런 생각 좀 버리세요.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차가워져 있다면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도대체 차가워져 있는데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 도대체 말씀 가운데 사는 게 힘이 듭니다. 성령 세례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머리로는 알지만 도대체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성령 세례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을 볼 때마다 신경질이 나고 나랑 마음에 안 는 사람 싸우고 싶고 성령 세례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지만 내 마음은 사랑하는 게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겠습니다. 성령 세례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분 속에 있는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지게 된 것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은혜로 허락하시는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내게 정말로 성령의 세례 부으심이 필요함을 깨달으시고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옵시며 이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이전과 다른 머리로 예수 믿는 인생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부어지는 순간 권능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에 대한 풍성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달라질 것이에요. 이전에는 머리로 따지다가 이전에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이전에는 머리로 구원이 뭔지 소망이 뭔지 천국이 뭔지 듣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 달라져요. 머리로 따지던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머리로 따지던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있게 되어져요. 그것이 살아가게 만들어져요. 이것은 각자가 알아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 중생된 자에서 끝이지 마시고 구원의 길의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메말라 있는 심령 속에 당신의 영을 부으시고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을 마침내 내 가슴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 생각하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